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또 온 국민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곳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최전방에서 누구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만큼의 그 긴박함과 절박함은 제가 없겠지만은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선생으로서 벌써 1년 넘게 학생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신앙인으로서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또 매우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일상 곳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노말하지 않은 것을 노말하게 여기는 유노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함께 먹고 마시지 말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야 하는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새로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정말 코로나가 끝나기는 끝나갈지, 또 과연 코로나가 종식된 뒤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해답을 드릴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새로운 이런 질문들 앞에서 과제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노말하지 않은 상황을 맞아서 새로운 노말을 만들어갔던 그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본국에서는 왕족으로, 귀족으로, 또 제사장으로, 고급 전문 기술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지위와 명예가 사라지고 패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노말하였던 것이 더 이상 노말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활 환경, 무엇보다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종교적 안오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노말, 유노말을 세워나가야 되는 신학적 과제와 일상의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니엠의 노래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로 잘 알려진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신세가 되어 예배드릴 거처조차가 없었던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노랫말입니다. 137편 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갖고 있었던 고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가한가? 또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실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식구들과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결심하고 처음 한 일이 그 4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엘셰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한 야곱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셰바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분명 많은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정착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방 신들의 땅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신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포로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제일 먼저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에스겔은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불러일으킨 이런 신학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직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과연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고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신학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한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들이 있는 곳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인 것을 말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 존재임을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라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상통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즉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곧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 위기와 신앙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의 본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청유형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대적의 침략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찢기고 또 치임을 당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치시는 자도 우리를 살리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먼 옛날에 두려움 속에서도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던 야곱처럼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를 찢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인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곳곳에서 교회발 감염을 통해 교회와 교인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현실이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가슴 아프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시는 자도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히브리어 말은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몸을 돌리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행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때로 이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참회하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청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좌절에 깊이 매몰되어 버리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동료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좌절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노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연시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내면화해서 점차 마음속에서 서로를 멀리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노말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을 만들어가자는 시대적 소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였던 옛 포로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비대면 작업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더욱 힘써 아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시대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